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 15절, 19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19절부터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민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바로 새 일을 행하셔서 포로에서 이렇게 귀환하게 될 것을 바로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포로 생활 하기 전 바로 16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바로 본국으로 하나님이 귀환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신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29장 11절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고대 근동에 아주 거대 제국으로 이렇게 부상했던 바벨론이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유대민족을 바벨론으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로 포로 생활로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거대 제국 바벨론도 이제 메데 파사라는 이런 연합국의 그 지도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렇게 패망을 당하게 되고 BC 538년에 유대민족이 자기 나라 본국으로 이렇게 귀환해도 좋다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제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알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구속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깔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아주 다양한 의미가 있으면서 굉장히 뜻이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깔이라는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를 잠깐 보면은 이제 친족 간에 억울한 일을 당한 친족이 있거나 또 무슨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친족이 있거나 또 노예로 이렇게 정말 팔려가 있는 이런 친족이 있거나 이랬을 때 다른 친족이 자기의 그런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른 거죠. 값을 치르고 자기 친족을 구해주는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가 바로 깔이에요. 구속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루키에서 볼 수 있듯이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이 이렇게 모압 땅에서 죽지 않습니까? 죽고 나니까 이제 엘리멜렉 가문,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의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와서 자기의 친족 중에 기업을 물을 자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보아스를 만나서 룻과 보아스가 바로 결혼을 해서 이제 오벳이라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고 오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계보를 잇는 다윗의 주상, 다윗의 할아버지가 바로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이렇게 낳은 바로 그 조상이 오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 깔이라는 단어 속에 이 구속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의 대가, 생명의 값을 치르고 이렇게 구속 사역을 완성해 주신 이런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까알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다시 이렇게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왕이 자기 왕궁에서 정말 거대하게 이렇게 연회를 즐기고 있을 때 메데 파사 연합국을 통폐하고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입성을 해서 바로 벨사살 왕을 살해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처럼 갈대아 사람이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기에 이제 바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갈대아 지역이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요.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만과 연접돼 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만의 해양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무역선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거죠. 이제 바벨론 정말 벨사살 왕이 이렇게 살해를 당하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니까 귀족들과 백성들이 배를 타고 자기들이 해양 사업으로 굉장히 정말 풍요를 즐기고 이랬던 배를 타고 이제 도망하게 바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이렇게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호와에 대한 호칭을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4가지씩이나 이렇게 강조해주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에서 이렇게 귀환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4가지씩 언급하시면서 강조해주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라는 거,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거, 이스라엘을 정말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거, 또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시라는 거,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한 그런 하나님 호칭을 바로 이렇게 4가지씩이나 언급해주고 계세요. 그만큼 자신의 호칭을 이렇게 4가지씩 강조한 이유가 바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확증을 해주시는 이런 말씀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17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30년이라는 무려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노예민족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바다를 무사히 다 건너지만은 이제 애굽의 군대나 병거나 이런 또 말은 다 그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이런 정말 결과를 가지고 오는 이런 사건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정말 역사적인 우리가 사건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지금도 홍해바다에 애국 군대의 그런 병거의 그런 바퀴 이런 것들이 홍해바다 저 밑바닥에 지금도 수장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증거가 있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또 예언의 말씀들 반드시 확실한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완전히 놀라운 기적. 애굽에서 거대한 정말 200만이 넘는 이런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 사건도 그렇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사건이라든가 또 불기둥과 기름기둥 사건, 구름기둥 사건, 또 반석에 이렇게 샘물 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완전히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기적적인 일인데 이 일보다 더 놀라운 새 일을 내가 행할 테니 이런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지 말만 기억 안 해도 될 만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정말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좀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보라. 히브리어로 히느니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behold.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라. 그만큼 하나님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이제 그런 정말 확증적인
강조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가 알다시피 저는 뭐 가보지 않았지만은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모래로 이루어진, 바람 한 번만 불면 누가 지나가는 길도 그냥 그대로 없어지는 길을 찾지 못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데,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막에서 오아시스만 발견해도 얼마나 감격하잖아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갈 때는 이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는데, 이번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이 세일은 이런 사막에서 강을 내겠다는 거죠. 출애굽 때 그 사건들과 그 기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세일을 행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예언을 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20절에도 잠깐 보면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좀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광야에서는 길도 없고 사막에서는 강이 생긴다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택한 너희를 위해서, 바로 택한 우리를 위해서 세일을 행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암울한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은 놀라운 이런 세일을 준비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라기 이후에 그 40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선지자도 말씀도 없이 그냥 침묵의 그런 긴 시간을 침묵하셨는데, 그 침묵기가 끝나고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성육신 사건. 바로 이런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새 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생명을 바쳐주신 이런 대속 사역을 성취해 주신,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이렇게 완성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주신 이 사건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오늘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사건을 지금 예표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사야 35장 7절, 8절,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일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이런 놀라운 새 일을 지금 이사야 35장 이렇게 7절, 8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는 곳곳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일들을 예언해주고 계시지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주신 그 정말 구속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은총을, 놀라운 거, 우리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받은 사람들인 거죠. 바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로 신분이 바뀐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주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의롭다고 칭해주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얻는 거예요. 의인의 이런 자격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대속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의인의 자격을 얻는 겁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세일이라고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렸다.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속죄 사역이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그런 제사도 아니었잖아요. 동물 제사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럼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그의 나라에 정말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런 놀라운 새 일들이 우리가 뭐 헤아릴 수 없이 그분이 이제 임마누엘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 사건은 또 뭐 말할 수 없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놀라운 새 일이라고 할게 새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감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20절 잠깐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승냥이와 타조 이런 들짐승 말 못하는 짐승 아니겠습니까? 이 말 못하는 짐승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경하겠어요? 여기서 존경하다는 이 원어 히브리어는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카바드는 이제 원래 의미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는 뜻인데 하나님이라든가 이런 사람 이렇게 인격을 가진 존재에 쓰일 때는 영광을 돌리다, 존귀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세일이면은 정말 그 말 못하는 들짐승들까지도 풍족하게 풍요롭게 광야의 길을 내고 또 사박에 이렇게 정말 강이 흐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영과 육의 영혼과 육의 이런 풍요로움을 이제 상징해 준다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놀라운 세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말 못하는 짐승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 이만큼 놀라운 세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제 그 비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은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이렇게 귀환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정말 감격적인 이런 새 일에 예표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목적,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런 존재를 창조했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바로 엄청난 그런 구속사역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21절에 반드시 있다는 거 아시고,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여호와의 바라는 이런 호칭 속에, 여호와라는 이런 칭호 속에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이 시기이지만 반드시 암울한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라기 이후에, 제가 400년 이후에 침묵기를 깨고 바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듯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섭리를 보면요, 암울한 시기에 오히려 더 놀라운
이런 세일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신앙생활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매 맺을 때까지 농부의 수고가 따르고 열매 맺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참고 기다리는 이런 인내가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늘도 2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건을 다 이루어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구속사역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인 거예요. 세계 역사, 세상의 세속의 역사도 바로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를 중심으로 바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본국으로 이렇게 귀환시키는,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이 사건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이클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 민족이 죄를 범하면 바로 징계를 하세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바로 징계하신 다음에는 이제 정화를 시킨 다음에 회복을 시키시는 이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런 사이클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어렵고 힘든 시기인 것 같지만 반드시 새 일을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뭐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에만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열매 맺을 때까지. 농부의 수고 같다는 뜻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 힘든 시기지만 우리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새 일을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는 이런 본문 말씀이지만은 이 속에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놀라운 새 일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에게 해주실 새 일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시기에 반드시 정말 가장 또 좋은 새 일을 이렇게 놀라운 새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하는,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